오늘 이 성탄을 맞아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 그래서 욕구 피라밋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시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제일 꼭대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 욕구가 사람마다 나타나는 형태는 다르지만 사실은 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위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 집중하는 존재다.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서 이 마슬로의 욕구 피라밋을 함께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욕구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은 분이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던 어떤 한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신 적이 없는 한 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겸손, Divine Condescension,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모든 욕구를 제쳐두고 겸손과 수치를 자처하신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이야기다. 제가 너무 늦게 보내드려서 그림이 아마 없지 싶긴 한데 있어요 그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할 때 역도라는 운동 아시죠? 역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걸 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도소도 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남자든 여자든 무거운 걸 들 때는 1차적으로 들기 위해서는 자세를 낮춰야 돼요.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든지 아니면 앉든지 자세를 그 뻣뻣하게 서가지고는 역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자세를 굽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오늘 성탄에 좀 이렇게 비유해서 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에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분이 허리를 숙이셨다. 몸을 굽히신 거였어요. 성탄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리를 굽힌 사건이다.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탄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낮아지심을 배우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만 하고 그렇게 본인이 사시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가 리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이 겸손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으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죽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을 닮는 훈련이 우리가 다른 말로 제자 훈련입니다.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면은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설교자나 글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대로 자신의 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쉽게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닮으며 살아갈까?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에서 8절의 짧은 말씀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 성탄의 의미를 함축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내가 어떤 지위에 있으면 그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를 바라고 그 지위가 주는 그 베네핏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분 안에는 온전한 신성과 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는 아기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만 기묘자,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그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분을 묘사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갖는 이 공식적인 스테이터스, 그분의 신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에게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주, 이 광대한 우주, 반경이 138억 광년이나 되는 이 우주가 생겨났다. 그분은 온 우주의 별과 성운, 성단, 은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분 앞에 서서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자기의 신분을 활용하지 않았다. 예수님 태어날 때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처럼 안 죽기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많은 유대인과 혹은 바리새인이나 여러 그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공박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에도 그분이 자기의 신성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스테이터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너무 자주 유혹받는 것이. 두 번째,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 표현이 아주 재미있어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다. Making himself nothing. 아주 표현이 아주 참 NIV 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이를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nothing인 것처럼 자기를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가난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우리 요즘 우리가 칸타타에 보면 성탄절에 했습니다만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가 탄생하셨을 때 처음으로 그를 경배한 자들은 흐름한 옷을 입은 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에게 남은 것은 그도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이들은 재벌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분은 타락한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허리를 굽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가장 명시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한 번도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주인이 왔는데 종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자기 일로 너무 바빴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를 죽이려는 원수들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수용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아무것도 자기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종이라는 존재 자체가 100%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종에게 뭐가 있다면 그건 주인의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조차도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마치 부동산처럼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종의 일은 자신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종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종이라 그러면 기껏해야 그냥 임금 노동자 정도로 생각하지만 과거에 그 종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종의 그 의미가 지금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말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밉죠 사실은. 근데 이분이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첫 기적은 혼인잔치 자리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섬기기 위한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자기가 막 많이 먹고 그냥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말씀으로 설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종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분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분입니다. 그런데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가 완전히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지만 사람과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그 기간 동안 있다가 태어났고 정상적인 인간의 성장 과정을 거친 분입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모습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약간 그 혈압 때문에 지금 음식 조절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플지 몰라요 사실은. 참 배가 이렇게 고프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피곤해서 그분은 막 그냥 지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한참 그냥 걸으면 피곤한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울었다. 함께 울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사람의 모든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육체의 그 한계를 그대로 느끼시는 그런 분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는 없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요새 말하면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털어봐라 먼지가 나느냐. 바울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복종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선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가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모습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잘 순종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제쳐두고 아버지의 의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시몬이라는 한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셔서 이 아이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에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비난만 받는다. 그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보고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언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나중에 가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 엄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언된 고난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겸손의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성찬들 하면 성탄 두 가지 생각밖에 안 돼요. 세 가지. 첫째는 성찬 장식, 두 번째 성탄 캐롤, 세 번째는 쇼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저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성탄의 원래 정신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서 아주 참 성탄의 아주 가장 중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분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았고요. 종으로서 섬기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고난까지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빌리에 온 성도님들이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